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악보대로 정확하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음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시편 113편은 영광의 찬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 했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 찬송을 한다고 하면은 찬양단만 또는 찬양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룩한 찬양대원이고 또 찬양단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란 존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알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이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넓게 보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게 찬양을 하는데 입을 벌리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이 불편해서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다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데 손을 집에다 두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제물. 배를 가르고 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요. 그러면 예배를 내 기분대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너무 단순한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면 다리를 꼬고 있다거나 또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주변을 둘러본다거나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나는 하나님께 오직 바쳐진 제물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찬양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의 주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찬양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21장 6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적인 범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범위. 어느 정해진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시편 113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와 찬양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넘쳐야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공간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주 전체. 해는 뜨고 지지 않죠. 사실은 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늘에 떠 있죠. 다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과 공전을 하기에 뜨고 지는 것 같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시간상으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공간상으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4절부터 9절까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이 나오는 말씀이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아멘.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 올리십니다.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앉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심지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잠자면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은 정해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